아버지의 전으로 나오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날 아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내려놓고 오늘 아버지께서 저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복된 주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해 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온 국민들을 보호해 주셔서 남북한이 믿음으로 통일되어지고 거룩한 자유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지배하는 은혜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북한은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기근과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루속히 자유로운 영혼이 되게 하시고 자유로운 몸이 되게 하시며 저 동정 땅의 모든 눌림들이 해방이 되어 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그 땅을 다스리고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 해줘서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지고 거룩한 민주화의 바람이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기도하며 힘써 달려나가온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가정마다 아버지의 말씀과 생명이 새 힘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전 앞에 나와서 우리의 약함을 전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새 힘을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가 살아계신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어떤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리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림을 보시면 아마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굉장히 답답할 것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보지 못하고 그렇게 컸다면 아마 그 인생 속에는 여러 가지 아주 깊은 생각들, 또 자신에 대한 서러움, 불편함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져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것이 부모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인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을 좀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들의 고난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그러한 고난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고생을 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바로 그러한 문제와도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너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 속에서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 이 맹인의 그러한 삶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 그림에서도 보면은 고민 또 고뇌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서 고민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아주 깊은 생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들은 그 원인만 보고 또 그 결과만 보면서 우리들은 모든 것을 다 판단해버리고 그것으로 규정 짓고 싶어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속마음들이 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의 그러한 생각들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질 그 미래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고민이 많을 때, 나 때문일까?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그 어떤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하는 이런 고민에 쌓여져 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그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설명은 다른 것이 아니고 뭐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때로는 낮도 있고 때로는 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낮은 누가 만드셨는가? 밤은 누가 만드셨는가 하는 그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낮과 밤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확실한 게 있죠.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은 나는 스스로 낮을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그 문제예요. 나는 스스로 밤을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나는 스스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깊은 이 수렁의 문제들, 이 어려운 문제들,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내가 과연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문제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중요한 질문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내 스스로 낮과 밤을 만들 수가 없다면 나는 이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내가 해야만 되는,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질 수 있는 그 문제는 무엇일까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해답은 바로 낮과 밤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고 다시 한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진정한 해답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고 순종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죠. 그것은 바로 주어진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단순한 문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이것을 붙들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해결되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붙들고 계속 맴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바로 그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요즘처럼 전기가 아주 풍족하고 또 시설이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낮과 밤이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는 해가 지고 나면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깜깜합니다. 그리고 불을 켠다 하더라도 아주 제한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는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자야 되는 겁니다.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도적들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밤이라는 것은 무섭고 길고 캄캄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두운 세상이에요. 그러나 낮이 되고 나면은 또 낮을 기다리는 새벽을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는 이 낮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때 할 수 있는 일들은 모두 다 해야 되고 모두 다 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면서 이 낮에 대해서 얼마나 행복해야 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곧 밤이 돌아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낮에 일을 마칠 수 있다면 낮에 내가 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때는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때가 아직 낮이기 때문에 밤을 생각하면서 낮에 열심히 일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송가 330장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내용을 보면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을 지켜서 일할 때에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낮에 우리들은 열심히 일하고 기회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뭐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계속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고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면은 뭐냐? 맡길 줄 아는 마음이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어느 때가 낮이고 어느 때가 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났을 때가 인생의 밤입니다. 바꿔 말씀드린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가 우리 인생의 낮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고통과 내 신음을 예수님께서 들으시면서 내 가까이 계실 때 그때가 뭐냐면 내 인생의 낮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빛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낮이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그때가 낮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은 더 이상 밤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의 말씀 보면은 그 강조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방금 예수님께서는 밤을 이야기하시고 낮을 이야기하시면서 낮에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늘 캄캄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두 눈에 붙여주시면서 이것을 가지고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실로암 못이 어떠한 것이기에 예수님은 그리로 가서 씻으라 하셨는가 하는 그 문제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맹인은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할 때 에이 뭘 가요? 내가 평생 동안 그냥 눈 감고 살았는데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그냥 진흙 떼버리고 에이 하고 그냥 살았으면은 그 사람은 평생 맹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대단하게도 이 맹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이 맹인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실로암 못으로 가서 그 눈을 씻었다는 거예요. 그 눈을 씻으니까 밝은 눈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 내용이에요. 우리 인생의 희망의 빛이 들게 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는 작은 일도 순종하기 싫어해요. 예수님께서 너는 실로암 못에 가서 그 진흙을 씻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뭘 그렇게까지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안 돼요. 이렇게 하고 끝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의 음성이라고 믿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 거기에서부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믿음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 눈을 밝게 떴던 이 맹인의 이야기는 결국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결단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실로암이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암과 똑같은 사례가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실로암 또 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었던 그것들 또 실로암 연못 또 어떤 물 하면 요즘 생각나는 게 뭐가 없습니까? 만약 생각나지 않는다면 제가 그림을 하나를 보여드립니다. 이걸 보시면 뭔가 생각이 나겠죠? 누군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만 장군이에요. 나병에 들었던 나만 장군. 아주 시리아의 유명한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병에 걸린 거예요. 전쟁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커요. 그래서 장군으로서 이 모든 일들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또 자기가 장군이지만은 주위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늘 괴로워하면서 해결되어지지 못하는 그 문제 때문에 늘 고민하는 사람이 바로 나만 장군이에요.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수소문을 해서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가 거기에 대한 방법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나만은 자기의 부하를 보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엘리사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요단강이 있는데 그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만 장군과 그다음에 그의 신하들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좋은 강 많이 있고 물 좋은 거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내가 그 멀리까지 가서 그래서 보잘것없는 그 강에 내가 몸을 담그는데 한 번만 담그는 것도 아니고 7번씩 담궈야 된다면 너무 귀찮다, 힘들다, 어렵다 그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나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내가 7번 아니라 70번이라도 담글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나을 수만 있다면 나는 한다. 이게 나만의 결정이었어요. 정말 훌륭한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지혜와 그의 결단력과 그의 모든 것이 엄청난 일을 이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은 시리아에서부터 이스라엘로 옵니다. 신하들을 데리고 와서 그
다른 데도 가지 않고 엘리사가 이야기한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자기의 몸을 7번 담궈요. 여러분들, 남용 환자가 옷을 벗는다는 것이 쉬운 이야기입니까? 자기의 수치를 드러낸다는 것이 그게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7번 이야기하니까 7번까지 하는 거예요. 6번까지 해도 자기의 몸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가 한 그 이야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7번을 했을 때 7번 하고 나올 때에 그 몸이 깨끗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은 자기 몸이 변한 것을 보면서 환호성을 칩니다. 야,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이구나 라고 거기서 자기를 깨트려요. 자기를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실로암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실로암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된 그런 실로암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뿌리가 뭐냐 하면은 쉴로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뜻이 뭐냐 하면은 바로 보냄을 받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지금도 실로암 연못이 있습니다. 옛날 연못을 좀 많이 이렇게 수초해놨지만 그 성벽 옆에 저 실로암이 지금도 있어요. 이 내용들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역대하 32장 30절에 보면은 그 내용 전체가 쭉 나오는데 그 당시에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 쫓아 다윗성 서편으로 곧게 인도하였으나 저의 모든 일이 다 형통하였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뭡니까? 히스기야 왕이 있을 때 큰 환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것은 남쪽 유다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남쪽 유다도 결국 BC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남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140년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 그때 일어난 이야기예요. BC 701년에 아시리아 제국의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남쪽 유다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 나라를 이제는 가만두지 않겠다. 바벨론도 이긴 이 아시리아가 이 조그만 나라 남쪽 유다를 이제는 쳐들어와서 합병해버리겠다. 무력으로 합병하겠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 왕은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자, 이 대제국이 이 조그만 이 남쪽 유다 이 나라를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내 하나 죽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은 이 수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니까 히스기야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놓고 너무너무 걱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이 히스기야는 지혜를 한 가지를 얻습니다. 어차피 이 아시리아가 쳐들어오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은 함락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것이고 또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장나고 이 세상에서 없어질 텐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히스기야는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 바깥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성전이 있는 성전산이 있어요. 그 성전산에서 그 다윗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은 전부 다 물을 어디서 길어 먹냐면 성 바깥에 있는 기온샘에서부터 그 물을 길어서 먹는 그 생활인데 전쟁이 나면 물을 길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이 물이 끊어지고 나면은 우리는 못 먹는데 쳐들어온 이 아시리아 군인들은 다 먹을 거니까 히스기야가 지혜를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 기온샘을 돌로 막아버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지혜가 뭐냐 하면은
막기 전에 내가 한 가지 할 일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혼셈에서부터 이어져 있는 실로암 연못까지의 그 원래의 수로를 두고 새로운 수로를 만든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앞에 바로 앞에 탄천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참 아름다운 탄천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볼수록 아름다운 정말 그 냇가가 흘러가는데 전쟁이 나서 저 물을 우리가 아무것도 쓸 수가 없다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문제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뭐냐면은 다윗성에서부터 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 실로암 연못에서부터 굴을 파기 시작해서 기온샘과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팀은 실로암 연못에서부터 파서 올라오고 한 팀은 기온샘에서부터 파고 들어가는데 그 땅 속에 그 오래전에 이 두 사람들이 서로 파고 들어가서 결국은 터널을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히스기야 터널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이처럼 땅 속에 굴을 파서 물길을 만든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좀 더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바로 이게 이스라엘 다윗성이에요. 다윗성인데 여기에 보면 여기 있는 조그만 섬이 여기 뭐냐면 기온샘이에요. 기온샘이 원래는 이게 골짜기를 따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온샘에 있는 물도 이 골짜기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기드론 시냇가라고 하는 바로 그 골짜기예요. 그래서 이 기드론 시냇가가 결국은 이쪽에 흰돔의 골짜기로 흘러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여기 있는 샘이 뭐냐면은 스프링, 샘이에요. 솟아나는 샘이에요. 그런데 이 기온 샘이 이렇게 원래 해서는 여기 있는 실로암 연못으로 물이 가도록 그렇게 물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물길을 이제는 성 바깥에 기온 샘이 있으니까 이 성 안에 있는 물을 이제는 끌어올 수가 없잖아요. 다 이게 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이 히스기야가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물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실로암 연못에서부터 이 안쪽으로 굴을 파서 기온 샘까지 연결하는 수로를 만드는 거예요.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더 확대한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은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이 원래 내려가는 물길입니다. 점선은. 그리고 여기 있는 이것은 다윗선 성의 그 성벽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실로암 연못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연못에서부터 지하 터널을 파서 어떤 부분은 성 안으로, 어떤 부분은 성 바깥으로 그렇게 해서 이 기드론 기온 샘까지 이렇게 연결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성지에 가면은 볼 수 있는 바로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하는 그 터널입니다. 단면도를 하나 보여드리면 그 터널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뭐냐면은 다윗성이라고 하는 지금 이게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산 그 황금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언덕이에요. 언덕이 있는 그런 높은 곳인데 그 성 옆에 기온 샘물이 있단 말이죠. 거기서부터 평지에 보면은 꾸불꾸불하게 해서 결국 이 실로암 연못과 연결해 놓은 거예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더 쉬운 그림인데 도시에 성곽이 있습니다. 이게 다윗성의 성체예요. 그런데 바깥에 우물이 있단 말이에요. 기온샘이라고 하는 우물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서는 이 가나안 터널을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히스기야는 성 안쪽으로 연결해서 성 바깥에 있는 기온섬과 연결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히스기야 터널의 내용입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 다윗성 밑에 저렇게 히스기야 터널을 뚫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물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그 물의 그러한 그 높낮이가 거의 없는 참 대단한 토목 공사를 한 거예요. 그 옛날에 또 하나 또 보시면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저 안에 저런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다음 그림 보시면은 어떤 곳은 사람이 쪼그려서 지나갈 만큼의 아주 좁은 그러한 통로들이 있어요. 저도 가봤는데 옆으로 막 비켜서 가야 될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좁은 그런 그게 바로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바로 저 위에 있는 그림은 기온샘이고 그 다음에 단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원래 성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 사람들이 이 실로암에서 기온샘까지 이 바깥에 있는 이 물길을 그 수로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성 안쪽으로 터널을 뚫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좋은 기술도 없고 좋은 장비도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니까 그 땅 속에 물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물길을 찾아서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원래 기온샘과 실로암이 고도가 비슷한 것을 착안을 해가지고는 땅 속에 있는 물길을 찾아 들어가서 550m를 꼬불하게 들어가서 저 터널을 판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거의 다 되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소리를 듣습니다. 바로 앞에 사람들이 이제 이 앞에까지 사람들이 왔구나. 이제 얼마 남았다. 너무너무 기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이 터널을 파는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발견된 히스기야 터널의 비석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적혀져 있었어요. 그 내용의 그림은 비석은 바로 다음 그림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실로암 비석이라고 하는 바로 그 비석이에요. 그 내용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모두 6줄 200자 글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177자만 보존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전쟁이 이제 나중에 후대에 뭐 이제 이런저런 이제 뭐 전쟁이 나서 다 이렇게 파손이 되어져 버렸는데 저 실로암 못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이 아까 그 비석을 발견한 거예요. 그 발견해 가지고 이게 정말 이런 비석이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막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도굴꾼이 와가지고는 저것을 훔쳐가다가 저걸 깨트려 가지고 다 부서져서 다 이제 일부의 조각들은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을 다시 수거해서 맞춰 보니까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뭐냐면은 3규빗쯤 남았을 때에 반대편에서 상대방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터널이 뚫렸을 때 동료를 얼싸안고 도끼를 서로 부딪혔다. 물은 샘으로부터 1200규빗을 흘러나왔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한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요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예요. 약 한 45cm, 50cm입니다. 그러니까 3규빗 하면 뭡니까? 한 1.3m, 1.5m 정도 되는 그 정도 거리까지 이제 서로 들어가서 바로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고 다 왔냐? 우리 지금 이제 기적같이 이제 만나는 거잖아요. 땅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만날 수 있었는지 이 사람들이 정말 그 수맥을 찾아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잘못 파들어가서 또 중단했던 그런 터널도 땅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여러 번 실수를 하면서 겨우겨우 파들어가서 이제 거의 만나게 됐을 때에 상대방의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좋아했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그 3규빗을 다 이렇게 흘렀을 때에 그들이 마주 보면서 그동안 고생했던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도끼를 서로 마주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았다. 우리가 살았을 뿐만 아니라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이 땅에서 그 맥을 이어갈 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해냈다라고 하는 그 큰 기쁨과 자부심이 바로 이 터널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 땅 속에서 일하는 그 힘든 일을 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다는 것이 이 비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나만 장군의 이야기, 또 히스기야 왕, 그리고 또한 지하수로를 팠던 사람들,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과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실로암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아느냐?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아느냐? 지하수를 팠던 그 이름도 없는 무명의 노동자들의 수고를 아느냐?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어떤 그 사람도 역시 이름은 없지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들의 공통점이 뭔가를 예수님이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아닌가. 여러분, 나만 장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장군이었지만 언제 잘릴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또 전쟁터에 늘 다닌 사람이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전쟁보다도 자기가 더 힘들어하는 것은 뭐냐? 자기가 고칠 수 없는 나병, 바로 그 문제였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자기는 왕이었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고 살리고 보호하고 해야 되는 그 모든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되고 끝장난다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자기가 그 시대를 감당해야 하는 그 왕의 무거운 책임감, 이게 바로 히스기야 왕의 책임감이고 무거운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전쟁이 되어서 쳐들어와서 적군이 쳐들어오기 전에 그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그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 좁은 굴 속에서 그 정말 딱딱한 암석을 계속 밤낮없이 그것을 교대로 하면서 그것을 깨부수면서 길을 내야 했던 그 심각한 어려움 속에 있었던 힘든 그 노동자의 삶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을 다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중압감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시간이 너무 촉박했어요. 전쟁이 나서 아시리아 사람들이 군대들이 쳐들어오면은요, 그때까지 이 굴을 파지 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최고의 기술자를 뽑아서 최고로 잘 파는 사람들을 계속 투입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굴을 팠지 않겠습니까? 다 그냥 뭐 장비도 별 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런 거 가지고 막 손으로 끌어내다시피 해서 돌을 파들어갔던 바로 그 현장이 저 현장이에요. 그리고 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들, 내가 건강한 사람도 살아가기 힘든 그 세상,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답답함, 절망감, 그런 것들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토록 어렵고 힘들었던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의지하고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열정으로 나는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그토록 노력했던 바로 그 사람들, 그 절박한 순간에 그들이 바로 이런 길을 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행복과 기쁨과 성공을 이들은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편한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다 편한 줄 아십니까? 부자는 부자대로 엄청난 어려움이 있고요. 건강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대로 엄청난 고민이 있고, 병약한 사람은 병약한 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다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에 내가 어떤 해결의 방법을 붙들고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만 장군과 또 히스기야 왕, 지하수를 팠던 사람들,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들의 그러한 그 숨겨진 그 모든 본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이 사람들의 그러한 것이 그게 결국 뭐겠습니까? 어려울 때 누가 하나님을 더 붙들고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느냐 하는 그 문제를 묻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다. 세상은 누구나 다 어려운 거다. 그러나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실로함을 이야기할 때 실로라는 말을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구약성경 창세기 49장 10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야곱이 그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하는 그 내용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아들 유다에게 이렇게 기도해 줍니다. 규라고 뭐냐면 왕이 가지고 있는 호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야곱은 그 옛날에 그 오래전에 자기의 자손을 대대로 축복을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실로가 뭐냐?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보내심을 입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고통스러울 때에 우리들을 위하여 보내주시는 그분이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그 실로, 바로 그분에게 모든 백성들이 복종하면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자기의 아들 유다를 불러놓고 축복하면서 기도했던 바로 그 내용이에요. 바로 여기서부터 실로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세상에 걱정할 게 없다, 안 될 일이 없다, 다 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께 방법이 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주 절실하게 나타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지혜롭고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절박한 사람. 내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의 감동과 말씀이 있을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신하면 그것은 늘 내 삶 속에서 머물다가 맴돌다가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실로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방법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그 믿음대로 행할 때에 우리들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 다음을 보시면 오늘 내용 속에서는 우리는 실로암 못에 가서 배우라. 사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 결국 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실로암을 생각하고 실로암 못에 가서 배우라. 실로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흘려보내신, 그래서 전쟁과 기근과 위험과 가난과 질병과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들은 방법이 없다, 우리는 절망이다, 끝났다, 안 된다 할 때에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습니까? 보이지 않는 땅 속의 물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예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고난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도와주고 해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건지시고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예수님 말씀 속에서 죽겠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때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이 다 벗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9장 바로 이 말씀에서 실로암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실로암에 대해서 아느냐? 실로암의 수를 아느냐? 실로암의 기적을 아느냐? 실로암이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 실로암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흘려보내시는 생명의 젖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으면 살아날 길이 있고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생명의 강으로 다가오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가 절망과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가 되시고 또 축복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찬송 우리 복음성가를 하나 부를 텐데 여러분 잘 아시는 실로암 찬양을 이럴 때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실로암 찬양을 우리가 크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박수 치면서 한 번 더 되돌려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어둠이에요. 근데 이 어둠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문제의 해답은 실로암을 생각하고 실로암을 믿을 때 해결되어질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실로암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나면서 지금까지 우리들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어두운 문제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더듬거리며 행하는 것 같이 우리들은 실수가 많고 속도가 느리고 안 되는 것이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은 듣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의 방법이 있다. 실로암을 붙들라. 실로암을 기억하라. 우리들에게 새 희망을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다시 한번 희망 가운데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주시며 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